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BC 26년쯤에 셀류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라오디케라는 여자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지요. 자,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부자 도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라우디게아에는 상업과 금융이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옷을 만들고 파는 의류 산업이 발달을 했고요.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의 이 특산물은 귀병 연고와 또 이 눈에 이 바르는 안약이 아주 유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이 라우디게라는 이 지역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지역과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지역도 빌라델비아 지역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의 여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AD 60년경에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이 도시에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로마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 바로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라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교회를 한 줄로 요약하면 눈멀고 벌거벗은 가난한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붙이면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지금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보세요.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러할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아멘 to that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이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보려면 이 3장 20절을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아멘이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실 것이니,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 될지어다, 지금 선포를 하시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책망을 하고 회개를 요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지금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나왔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너희가 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뭔지 그 실체를 예수님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동네였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물 공급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이 사우스 방향으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이 왼쪽 사진이 데니즐리 이 가는 길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데니즐리라는 도시에서 이 직경으로 한 90cm 정도 되는 송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라우디게아 지역까지 오는 가운데 그냥 온도적으로 미지근해졌을 뿐만 아니라 석회질이 섞여가지고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도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해도 9km 정도 떨어진 이 라우디게아까지 끌어오면 이 물도 결국에는 석회질이 섞인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식수로 쓰기에는 이 석회질이 담겨 있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부적합한 물들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을 먹고 구역질을 하고 또 물을 먹고 배탈이 나고 물을 먹고 속에 병이 나는 그런 환경들을 메타포로 삼아서 지금 실제적인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바로 그 물 같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맑지도 않고 아예 더럽지도 않은 뿌옇게 흐려진 석회질이 섞인 그런 물. 하나님을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석회질 가득한 물처럼 뿌옇게 세상과 섞여버린 너희들의 예배에 내가 구역질이 난다는 것이지요. 3장 16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석회질이 섞인 그 미지근한 물을 너희가 구역질내 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너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함, 아예 대놓고 이단이고 대놓고 사입이면 차라리 구분이 되겠는데, 예배를 드린다 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예수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병의 설교자로서 제일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낙담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어라 설교해도 결국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볼 때입니다. 죽어라 주일에 외치고 죽어라 수요일에 외쳐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배워도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속상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도 누리고 싶고 박해는 받고 싶지 않고 손해는 보고 싶지 않고 교회는 출석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은 없다는 것이지요. 왜요? 진즉의 예수님은 가정 바깥으로 내쫓았고 진작의 예수님은 교회 바깥으로 내어쫓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들의 이 이기심과 욕심이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내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했어요. 지진이 나도 자기들의 돈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라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실 가난한 존재야. 너희는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야.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커리어를 가졌든 어떤 대학을 나왔든 어떤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재물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 문 바깥으로 몰아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주변에 있었던 서머나 같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고 가난을 견뎌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파산하고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잘 누리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있으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든 주변에 있는 신실한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나만 잘 누리면 되는 것이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니 그 모든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문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지금 너희들이 볼 땐 너희가 잘 사는 것 같으냐? 너희 동네에 안약이 유명하지? 석회질 가득한 그 물 때문에 눈앞이 늘 뿌옇지. 그래서 안약을 넣고 앞에 있는 걸 밝게 보기 위해서 의과대학이 발달했고 부자들이 그 안약을 사용해서 눈을 치료하고 있지. 너희 눈에 안약을 넣어야 돼. 영적으로 뿌얘진 너희 눈에 안약을 넣어야 돼. 고침을 받아야 돼. 너희가 보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들만 위해서 살았지.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쌓아둔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 안약을 넣으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을 가진 정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가치들을 씻어내고 영원한 천국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가리켜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 스스로는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문 밖으로 쫓아낸 교회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교회다. 그들의 예배 광경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높은 고층 건물에, 그 멋진 예배당 건물에, 넓은 주차장 시설에 엄청난 시설들과 교양 있고 세련된 신사숙녀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대의 소리가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눈 먹고 벌거벗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문 바깥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요. 영적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과 유튜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인터넷으로 서치를 먼저 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다 하고 검사를 다 하고 암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항암 치료와 더불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 병명은 이거 같은데요? 그렇게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지요. 그들은 스스로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단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3대 착각이 뭡니까? 나 정도면 좋은 아빠 아니냐? 1대 착각. 나 정도면 괜찮은 아내 아니냐? 2대 착각. 그리고 3대 착각. 나 정도면 좋은 부모 아니야? 3대 착각. 그와 더불어 그걸 넘어서는 착각. 나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가난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벌거벗은 수치스러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시편 32편 1절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어 그 의로움으로 옷을 입어 허물의 가리움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허물을 가리우지 않은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어 쫓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교회 바깥으로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가짜 복음을 전했지요. 세상이 말하는 원하는 형통복음과 세속적인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착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들 예배당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을 교회 바깥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깥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그들 예배 가운데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물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흰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 스스로가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자로 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의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잘하고 부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 세상의 가치와 동조해서 파묻혀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용납할 만한 거짓 복음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다. 왜 없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면서 부자가 뜨거운 불꽃에서 고민하며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물을 묻혀주소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분명히 성경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분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크신 분이라 결국에는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옥을 하나님이 왜 만드실까요? 거짓말입니다. 대놓고 사입이, 대놓고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저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불법적인 제품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콘텐츠를 파는 사람과 콘텐츠를 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고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있는 것이지요.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교인들이 있으니 타락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들과 타락한 목자들이 있으니 타락한 교인들도 존재를 하는 것이지요.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박해와 십자가는 피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서 거짓 복음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거짓되고 타락한 욕망을 옳다고 이야기해줄 거짓 목회자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 제사장을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것처럼 오늘날 타락한 교인들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거짓 제사장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 주신 길대로 가서 얻는 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깥으로 몰아낸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부요함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일 수 있습니까?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복음서를 설교 본문으로 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설교 중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했다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고 듣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그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당시 좋은 소식, 가스펠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우리 왕이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왕이 다스리시기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성취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임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그곳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은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자, 제일 먼저 뭐가 진짜 부요함인지 알아야 되고 뭐가 진짜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흰 옷을 입어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라는 거. 너희가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 너희가 영적으로 곤고한 상태에 있다는 것, 너희 스스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너희는 예배할 능력이 없다는 것, 너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다는 것, 거룩함을 추구할 능력이 없는 파산한 존재라는 것 알고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머리로 삼기 위해 열심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열심으로 찾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라, 섬김을 열정적으로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열심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열심으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하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는 그 당시 실제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을 상징해서 나타내는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읽어보면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남겨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사탄 마귀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있는 명예와 사람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단들과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3가지 무기를 통해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왕의 자리로 초청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좌에 앉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맞다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림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사랑의 배 엎드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해, 그 인자하심 경배해.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곳에,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이 주 영광 앞에 섰습니다.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예수를 위한 것이요,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예수를 위한 것이라.
이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든 누가 그렇게까지 하랬느냐? 누가 그렇게까지 하라 그랬느냐? 여러분, 그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한 교회라도 더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한 곳이라도 더 온전히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을 바치는 주의 성도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미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아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련하고 헐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